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11장 강해가 되겠고요.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좀 내용은 같은데 좀 길이가 달라요. 마태복음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기록되고 누가복음은 좀 짧게 기록이 됐어요. 이거 갖고 저한테 따지지는 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만, 의미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요. 한 곳에서. 어떤 곳에서, 이 어떤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할 때 한 곳. 근데 또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어디 이렇게 딱 찍어서 어느 한 장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곳이에요. 좀 문법적으로는 다른 뜻인데 그냥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주님이 기도하러 어떤 곳에 가셨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신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은 이게 기도를 사역하시는 내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좀 독특하게 보면 언제 예수님이 특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이게 조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성경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걸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 또 이게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한 2가지 정도. 예수님은 어느 때 기도를 하시는가?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특별히 가셔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특별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 늘 집이든지 어딘지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정도의 기도는 아니고 특별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고 오셨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어느 때에 그런 기도를 하시느냐라는 거죠.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큰 일을 만났을 때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흐름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놓고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번째는 기도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관건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하시는 시간 내내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어디 가서 하는 기도니까. 그런데 그 시간적인 틈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느 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오시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한적한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되든지 간에 기회가 된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적 기회예요. 시간적. 아까 큰 일을 만날 때 이거는 사건적인 거잖아요. 2번째는 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틈만 나면 주님은 다른 것 안 하고 기도하러 가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 그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만이 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추측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한들 안 한들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매 사건마다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가르칠게 이렇게 말은 안 하시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를 가르치시는 의미를 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3년 사역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거를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복음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내가 하던 이 복음의 사역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냥 하나의 사건을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것마저도 훈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를 여기 배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목회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한마디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더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모르니까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정의 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육이 없으면 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사는 훈련된 자만이 가능해져요. 그런 자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되고 학습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 둘째치고 용사 자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군대 말로 말하면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총 줘서 싸우라면 그 총구가 같은 편한테 갈 수도 있고요, 총기를 잘못 다루면 자기를 쏠 수도 있어요. 총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방아서 당긴다 그냥 총알이 팍 나가지만 나갈 때 나타내는 힘, 이게 엄청나요. 왜냐하면 총을 이렇게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쏘다가 총에 내가 딱 부딪혀서 쓰러져야 되고요, 이런 데 맞으면요 턱이 나가버려요. 그 정도로 이 반동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총알이 앞으로 탁 나가잖아요. 나가는 것만큼 뒤로 치는 이 힘이 강하다고요. 이런 것들도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야, 싸워, 총 줘. 싸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무서워서도 못 싸워요. 그러니까
적군에 대한 담대함, 용기를 키워 이런 것도 다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과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용사가 될 수는 없다. 그냥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건은 아니지만 예화로 드시는 이런 것들조차도 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감춰져 있는, 더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겉표면적으로만 알지. 그렇잖아요. 같은 단어를 써도 이 단어를 왜 썼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라고 사랑하라는구나. 근데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랑은 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모르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하자 이러거든요. 그러다 이제 엉뚱한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려는 교육적인 목적, 다분히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튼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를 특별하게 하셨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다른데 뭐 한눈 팔고 엄한 시간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꼭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능력이 뭐 부족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자, 어느 곳에 가서, 항상 어느 곳에 가셨잖아요. 어느 곳에.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떤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쉽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 말이 이제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가까이 가냐고. 좀 그렇잖아요. 상당히 뭐 표현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형이상학적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등등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마음을 품고서 하는 기도와 그냥 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는요 시끄러웠고 번잡하고요, 여기는 기도의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상학적인 의미를 들었으니까 실제적인 건 뭐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놀러 가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가장 딱 식별하기 좋은 거 성전에서. 왜?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곳이니까. 성전에서. 또 하나는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요즘 분들은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옛날에는 기도하는 처소를 별도로 많이들 뒀어요. 개인집일지라도 조그만 골방 하나 이렇게 놔두고 여기는 기도하는 곳으로만 쓰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기도실이 따로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굴 만들어서 굴에서 하고, 또 필요하면 뭐 산에 가서 산기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많이 붐비고 이런 데는 피해서 나와 하나님과 독대 1대1로 서로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방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잘 접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뭐 기도만 갖고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건 그렇고, 아무튼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평소에도 쭉 하면서 산 성도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표시가 안 나, 구별이 안 돼. 인생에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표시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시며 쭉 가시는 분들은 낭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기도를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별것 아니고 별 문제도 아닌데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을 먼저 갖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 먼저 안 하겠죠. 올바른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큰일 만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평소에 늘 주님과 이렇게 하면서 사는 분들은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도 그다지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기 때문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는 뭐 애나 어린이나 걷는 거 똑같잖아요. 좋은 길이야.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애들도 잘 걸어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산악길 간다고 하면 산 바위들도 막 있고 그냥 돌멩이 막 있고 이런데, 나뭇가지 뿌리 막 이런데 애들하고 어른하고 가는 게 어떻게 같을까 다를까요? 전혀 다르거든요. 애들은 그냥 걸려 넘어지고요, 무릎 깨지고 울고 불고 난리잖아요. 어른들은요 그걸 잘 디디고 밟고 피하고 아무 문제 없이 가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기도로 평소에 늘 사는 분들은 마치 어른이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기도 없이 사는 이들은 어린아이들이 가는 것과 같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표시 안 난다. 그러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표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거, 돌아오신 거예요.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원어는 돼 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 하나가 그래요. 누군지는 기록이 안 됐죠. 그런데 말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 제자로 건너온 사람들도 포함 있고요. 뭐 정확도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안드레도 아마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형 안드레.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아마 제자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뭐가 되든지 간에 저기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생뚱맞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그 당시 또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도 랍비들이 이 종교의 교사들 있잖아요.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서 가르쳐 주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못하니까, 뭘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적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일이 무슨 뭐 특별한 누구에게만 하냐 그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뭔가 실력을 갖춘 랍비들은 대부분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고대 문헌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랬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생소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이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죠. 근데 아마 이럴 수 있어, 심리적으로. 기도문을 받고 그런 것을 배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로서의 위치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게 부러웠는지도 몰라요. 무슨 영적으로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능력을 이런 개념보다도 보편적으로 훌륭한 랍비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한 번도 그러지는 않았어. 이게 은근히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은 아마 했을런지 몰라. 그러다가 말을 이제 꺼내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죠. 매번 보면 예수님이 기도는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상당히 내용적으로 놀라워요. 또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 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저런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글쎄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저런 부분은 제자들이 마음에 가질 수도 있겠다. 하고 싶잖아요. 지난번에도 파송도 다녀왔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 했어요? 복음 전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나타났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규모가 형편없어. 이게 뭔가 질서정연하지가 않아.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던 흔한 일, 그리고 그렇게 배움을 받아서 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점, 뭐 이런 등등을 아마 제자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부터 이제 기도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기도를 5가지 정도 가르쳐 주셔요. 종류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2가지 나오고 개인의 기도에 대한 것이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총 5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안 하면 죽어 이제.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범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주 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첫째,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이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아람어의 그 아버지가 아바라는 단어거든요. 아바가 아람어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테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깊은 뜻들은 이제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그건 놔두고 그냥 첫 기도할 때 이 아버지여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그냥 나무나 돌조각에 놓고 기도하고 이거는 세상의 기도잖아요. 세상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늘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천부 하나님 그분을 딱 지목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적.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좀 알아야 되는데 종교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 있잖아요. 지금은 불교하고 타종교하고 불교 교인이 숫자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통계청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불교인이 더 적어요. 기독교인보다. 근데 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다 불교인이야. 우리는 물어보면 다 뭐 불교라고 써요. 그냥 절에 한 번도 안 갔어. 그래도 그냥 불교야. 이게 우리 민족의 종교거든. 그렇게 1500년 역사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몸에 배어 있잖아. 종교적인 거, 종교적 신앙이죠. 이 신앙이라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종교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종교적으로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이 관계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조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허황되고 이론적이고 그런 어떠한 신이 아니고 늘 함께하고 삶을 어루만지시고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이런 어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새롭게 정립을 시켜주고 있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 안 하고 쓱 넘어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앞에다가 아버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할 때? 에?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하는지? 뭐 예를 들어 주여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떨 때는 또 어머니 그래? 그러면 이단이야. 어떤 거 있어요? 그냥 또 아버지 있죠. 예. 주여, 주님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 이렇게 또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왜 그럴까? 배워서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거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회 와서 보니까 다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내 몸에 젖어들었어. 나도 모르게 첫 마디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가 엄청나게 나빠. 평소에 자기 집안의 혈육의 아버지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못 써. 안 써.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 뭔가 어딘가 모르게 낯설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저는 그런 분하고 상담을 해봐서 알아요. 네, 심리 상담을 해주는데 그런 가정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케어해드리는데 펑펑 우는 거야, 나중에는.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받고 서로가 이렇게.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못했던 아버지를 막 따따블로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켜도 아버지가 한 100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 아버지, 조금 있다 아버지, 좀 있다 또 아버지 막. 조는 사람 없죠, 이제. 아무튼 이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고요. 저는 그렇다고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의미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친밀하게, 좀 조밀하게, 가깝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어떤 분은 아버지라는 말조차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거리가 멀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또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관계적인 이게 여러분 안 돼 있으면요 잘 못 불러요. 근데 내 마음으로도 다른 건 떠나서 내 마음으로도 친밀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체험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잘 불러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하나님 모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또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멀리 느껴지면 사람도 그러잖아. 이렇게 옆에 앉아있잖아. 근데 멀리 느끼는 사람은요 얼굴 한번 교차 안 해. 얼굴 한번 안 봐.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도. 왜 그래요? 서로가 마음이 먼 거야. 근데 서로 마음이 가까우면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아서 쳐다봐. 그걸 서로 웃어. 교신을 해.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가깝게 느껴야 돼.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모르겠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이것도 자꾸 안 생긴대. 왜 그러겠어요? 멀리 느끼시니까 멀리.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가까움을 이렇게 갖게 되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가깝게 느껴져요. 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가깝게 느껴지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회 되면 한번 만나고 뭐 이러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지척에 있어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마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네.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1년에 몇 번 만나요? 다들 뭐 결혼들 했을 때니까 다들 분가하고 출가하고 다 했을 때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자, 한 번. 한 번도 있을 거야. 아니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자, 한 번. 이건 그냥 패스하고 보면 2번 정도. 2번. 추석 설날이다 이건. 3번. 3번은 부모님 생신까지 포함해서 3번. 4번. 4번 있어요. 4번? 4번 이상. 1년에 4번 이상. 동기들이야. 동기들. 부모님 아니고 형제들 만나는 거야. 네. 거의 없네. 그러니까 이게 내 핏줄이잖아요. 근데 왜 못 만나는 거야? 뭐 바빠서? 알지. 마음이 멀은 거야. 마음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나도. 그런데 마음이 먼 거야. 마음이 가까우면요. 제주도도 가. 그참에 여행하면 되지 뭐. 네. 부산도 가요. 좋잖아. 부산 여행. 그냥도 가는데 뭐. 그러니까 마음이 가까우면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이 달라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가까이 늘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여 더군다나 뭐 역격을 썼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뭐를 말하는 거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게 여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사실 중요한 고백, 기도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이 여기 이제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승건이잖아요. 한승건 하면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를 말하는 거거든.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되면은 그 이름 자체 그 세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말하는 이 이름은 이름 여호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의 당사자인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거거든.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그 은혜를 입고 그 능력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분리라고 하는 거거든. 이 세상에서 어느 사람이나 뭐나 등등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존귀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을 제가
세 단어를 써서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건데, 그런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입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지. 이 사건을 통해서 만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아주 짧게 지금 암시하고 있단 말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그냥 대놓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죄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데 해당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인데 우리가 함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존귀함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냥 저 고물상에 고철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속속들이 해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주기도문만 해도 1년은 가거든. 주기도문만. 오늘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여기 그 뒤에 있네. 나라가 임하오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자, 이 나라의 개념이 또 이거 뭐 평소에 그냥 강의했던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잖아, 쉬운 말로. 그러면 저기 있는 하나님 천국이 이 땅에 확 와?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느니라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 말씀 드렸거든요. 한 두세 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다. 지금까지 누가 다스려요?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에베소도 그렇게 말했잖아. 베드로전서도 그랬고. 공중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그래야지만이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죄악, 사망 여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나오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그런 거다. 무슨 뭐 이렇게 천국이 구름 타고 탁 내려오고 막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 얘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사람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거야.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떨 때 막 직접 바로 그냥 막 이렇게 역사 심판하시, 이렇게 때로는 사람이 볼 때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사람이 다스려. 왕이지만 모르는 것도 많어. 피해갈 수도 있어. 너무 자유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요청을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게 사울 왕이거든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회복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는 나라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멸망이 아니고 거기는 구원이 있고 그 영생이 있고 영원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여기 3절, 4절은 이제 사람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래요. 날마다가 있고 일용한 한자로 보면 뭐예요? 하루에 필요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일용이니까. 저는 일용이 말고 이렇게 말해도 또 몰라 무슨 말인지.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필요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필요한. 근데 날마다가 앞에 있어요. 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얘기다. 매일. 우리도 그냥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도 일용할 양식 이렇게 이제 말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이야.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살지 말고 샘도 내지도 말고.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데 저에게 필요한, 저는 날마다는 안 쓰지만 매번 쓰진 않지만 많이 써요. 필요한이라는 단어를. 필요치 않은 것까지 나는 줘도 감당 못해. 그게 오히려 걸리작거려.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부려서 더 많이 거둬들였는데 어땠어요? 다 썩어서 먹지 못하고 버리잖아요.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욕심 부릴 것도 없고요. 부족할 것도 없어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그러니까 일용한의 개념은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는 일용할 양식 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거시기 하면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필요한 만큼. 너무 많으면요 보관하는데 돈 들어. 관리비가 엄청나.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또 내일은 또 필요한 만큼 주시고 모레도 모레도 필요한 만큼 주시고. 아 목사님 그러면은 언제 비축해요? 할 필요가 없어. 그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게 뭐 양식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개념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시옵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공급의 단어예요. 공급.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해서 내가 걷어들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건요 때로는 이것이 다 흐트러지고 다 망실돼 버려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근데 우리는 때로는 과도하게 욕심을 더 부려. 그러면 더 많이 쌓여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요. 뭐 도둑을 맞든 병에 걸리든 사고가 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요. 왜? 그래야 정제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 필요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이 뭐 어떻게 해갖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되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과도하면 병나니까 그걸 이렇게 꼭 필요한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어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게 해갖고 많이 벌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많이 번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노동을 해서 많이 비축했잖아요. 응? 네. 그들이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들이 노동해서 벌었지만 그거를 하나님 자녀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지. 하나의 금고 역할만 하게끔 한 거야. 금고. 여러분 요셉 시대 때 말이에요. 요셉 시대 때 7년 흉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곡물 창고를 많이 막 짓지 않습니까? 그 왜 진 거예요? 백성들에게 비축했다가 나눠주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근데 뭐가 걱정이야, 근데? 뭐로 관리비 많이 들고 유지비 많이 들고 쓸데없이 돈 나가는데 뭐로 이렇게 많이 쌓아두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내가 갖는 거는 당연하지만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그래갖고 놀고 먹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욕심 부려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나 또 이상하게 또 몰아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일용한이라고 됐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이라는 의미고요. 주시옵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문법에 보면 뭐로 되냐면 현재 명령법으로 됐어요. 뭐 하여튼 이런 말하면 하여튼 송구스러운데 왜 이 말 들으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문법적 용어예요. 현재인데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지. 공급하는 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계속해서 아멘도 안 하고 계속해서 좋잖아요? 네. 아니 뭐 북한처럼 고기 언제 먹어봐서 못 먹지. 언제 먹어? 설날 명절 때 먹게 나는데 한 몇 덩어리 던져놓고 아주 풀떼기 끓이듯이 꽉 구워갖고 국물만 먹는 데잖아.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무료들이 공급하시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싫으면 간두고 뭐 알아서 해요. 예수님은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뭘 믿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정말 저렇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또 의아하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허당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우리 예수님 사기꾼 아니잖아요.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이거,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늘 하시면 좋아요. 언제 하면 좋을까? 아니, 언제? 매일은 나왔고, 시간별로. 자, 쉽게 말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밤.
나는 밤. 네. 네. 왜냐하면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오느냐? 내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적 개념은 밤에 하는 거야. 저녁이든지. 제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밤까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냥 때로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하면은 저녁 때. 내일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상관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간 넘어갔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제 문장의 구성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원어에는 그러지 않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먼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있는 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갸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왜냐하면은 이게 말하기가 좀 그렇다. 하여튼 그런 문법적인 게 있는데 우리 성경하고 원어는 조금 배열이 달라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어렵나? 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를 받을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이 말은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용서는 안 해주고 용서만 받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하여튼 나도 아는 게 병이야. 모르면 그냥 넘어갈 텐데, 시간도 넘어갔는데, 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가 용서해 준 죄하고는 달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는요, 하마르티야. 이거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야. 근데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죄는 그 하마르티야, 그 죄가 아니야. 빚진 거야. 빚진 거. 내 형제, 내 이웃이 빚진 거. 그거를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은 개념이지. 그거를 내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지고 이러는 거야. 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강도도 전혀 달라. 똑같은 죄의 개념이냐. 우리 성경은 같은 죄로 표현했지만 아니다라는 거지. 어떤 죄가 더 큰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빚진 거야? 하나님께 지은 죄야?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크죠.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사함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형제가 나한테 빚진 거는 구원하고는 개념이 동떨어져 있는 거야. 이건 생활 속에서 이거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런 개념이지 틀리거든요. 근데 봐봐.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말씀 있잖아요. 100데나리온하고. 처음 들어요?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봐봐요. 달란트하고 데나리온도 차이가 있는데다가 숫자 자체가 다르잖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100데나리온 그 작은 거를 내가 빚진 거를 탕감해 주면 1만 달란트 내가 탕감 받는 거 아니에요?
같은 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뭐 여러분은 그러진 않지만 이거를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다 이게 연결되고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해 줬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4절에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편하게 되어 있는 문장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마 배열을 한 것 같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지막 5번째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는 거죠. 시험에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이 페라스몬이라는 단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시험이 이제 한 내적 외적으로 말하면, 내적으로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짓게 되는 죄도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 있고, 외적으로도 또 이렇게 받는 또 시험이 또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욕심을 생긴다든지 교만이 생긴다 이런 것도 있고, 바깥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환란이 와갖고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이래서 또 시험에 걸려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과 외부 환경적인 것, 이 양쪽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들게 하다라는 것이 에이스헤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에이스헤로. 이게 뭐냐면 뭐뭇 안으로 가져가다라는 뜻이에요. 들게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시험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불나방이라는 말 아시죠? 불만 보면 그냥 가미가제처럼 그냥 들어가는 거야.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근데 이 말을 조금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응용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 와요. 죄가 유혹이 와요. 내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죄 짓느냐? 굴복해서 죄 짓거든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미리 나 항복 그렇게 할게 이런단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원색적인 얘기지만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시험에 오는 거 좋아해요. 내게 와라. 왜냐하면 나를 입증할 수 있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시험이 올 때거든요. 시험이 올 때요. 시험 안 오면요, 그 사람 성장 안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러면서 더 한 단계 올라가고 더 한 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 평온해.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잖아. 모태신앙들이 별 문제 없이 가. 많어, 그런 경우가. 특히 목회자 자식들은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돼.
못돼 먹은 목회자 자녀들 많거든요. 마귀짓하고. 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 평온하게 인생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지만 내가 그걸 이겨내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유, 근데 말하기는 싫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요. 시험 내게 오라. 내게 와. 그냥 내가 상대해 줄게. 내가 해줄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기도할 때도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어깨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 시험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능력, 하나님 이것이 충만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아우 주님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나 못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 달라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이기고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지. 그거가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요. 그런 일 없으면 축자도 없어. 정말 못 받는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건 아니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입술 벌려 고백하고 그거를 모든 이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전에 드린 내용들을 모르지는 않아. 달고 달았을 거야. 근데 망각의 은혜도 너무 커갖고 다 까먹고 잊어먹고 살아서 그러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건드려주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영적 치매는 아니야.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주기도문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아쉬운 대로 그냥 주어진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기도합니다.